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교회에서 왔습니다. 예,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올 수 있는 예, 곳에서 왔습니다. 예, 자주 왔던 곳이라 낯설지 않게 왔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동계수련회가 있는데요. 매년 또 뵙는 얼굴들이라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주일날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저희를 향한 그 모든 관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너무나 큰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은 주님의 모든 은혜임을 저희가 항상 간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오늘 주일을 채워주시고 말씀 통해서 힘과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주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또 지친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 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힘을 얻고 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며 살아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 같이 찾겠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세우십니다. 그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절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640년에 왕이 됐기 때문에 627년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3절에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627년부터 586년까지 약 41년 동안 공식적인 그 긴 사역의 기간을 예레미야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히 그 태에서부터 구별하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세운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이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해야 될 사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심을 것을 심고 뽑을 것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이 뽑을 것을 뽑고 심을 것을 심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해야 될 사역을 말씀해 주신 게 이제 10절인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뽑아야 될 게 뭐고 심어야 될 게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뽑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뽑을 것을 뽑고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심고 세울 것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뽑을 것과 심을 것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우리가 잡초를 뽑잖아요. 잡초를 뽑는데 그냥 뽑기만 하면 잡초가 또 자라난다고 하잖아요. 그 잡초를 뽑은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를 심어야 그 자리에 잡초가 또 자라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 뽑아야 될 것, 그것만 가지고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뽑고 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 뽑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도 내가 신앙적으로 심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내가 뽑아야 될 것, 심어야 될 것, 그것을 4가지로 한번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뽑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우리를 이 몸의 각 지체라고 하셨고 우리를 양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고 양 무리 안으로 하나님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아니고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이 트렌드가 뭐죠? 완전히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오직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이것을 계속 주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진로 교육의 핵심을 보면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로 교육의 핵심이 그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너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 된다. 너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라. 그래야 너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배우고 접하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을 뽑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뽑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마음, 그 마음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신앙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시간관리 전문가가 대학의 경영학과 수업에서 이런 이 강의를 하다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테이블 밑에서 큰 항아리를 꺼내놓고 이 항아리에 이 주먹만한 돌들을 채운 겁니다. 그 돌들을 가득 채우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 학생들이 예,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 강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갈을 꺼내서 항아리에 또 가득 채운 겁니다.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 학생들이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모래를 꺼내서 이 항아리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을 꺼내서 이 항아리 아구까지 이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예, 가득 찼습니다.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 실험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실험은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사가 아닙니다. 이 실험은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 실험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항아리에 큰 돌을 영원히 넣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돌이 무엇입니까? 자갈을 먼저 넣었다라면, 모래를 먼저 넣었다라면
이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나의 삶에도, 내 인생에도, 내 신앙에도 가장 큰 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먼저 채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원히 그 큰 돌을 먼저 채우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가장 큰 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인 겁니다. 주님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앙에 두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비전도 있고 내 삶의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계획보다 더 먼저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걸 겁니다. 이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다가 마음에 크게 새겨지고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절대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앞서지 않겠습니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바람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꿈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계획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설 수 없잖아요. 주님보다 앞서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계획도 있고 나의 꿈도 있고 내 비전과 내 생각이 많을지라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잖아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께 물으면서 시작했던 그들이 결국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이웨이였던 겁니다. 이 사사기 1장과 사사기 21장 끝에 완전히 그들의 삶은 달라지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이웨이를 외치고 끝나버렸을까요? 사사기가. 그 이유가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후에 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은 다 불완전하게 끝나버렸잖아요. 이 성경의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의 모든 왕은 다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진정한 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끝나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개인주의를 뽑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그 마음을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뽑으라고 하시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눈은 이 마음의 눈, 신앙의 눈, 영혼의 눈인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질 못합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영혼의 눈이 멀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 미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그 마음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판단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의 눈이 멀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다면 이 판단과 미움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의 눈이 멀어버려서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정확한 걸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판단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신앙생활은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100% 맞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만큼 시작이 좋았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무너졌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판단, 미움이 들어왔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에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에 이제 관심이 점점 멀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는 온통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윗을 없애는데 다 쏟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절대 예외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판단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나도 결국에 어떻게 끝날 수 있을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신앙생활 지금부터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44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풀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풀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판단과 미움 그거 뽑으라고, 그거 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뽑고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심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움을 뽑고 사랑을 심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장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성경에 처음 기록된 그곳의 의미가 실제로는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처음 기록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성경에 처음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기록될까?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건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계시죠. 구약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신약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곳에 그 의미가 같죠. 구약 성경엔 아들 이삭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으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의 사랑이라는 처음 기록은 이 세 복음서와 달라지거든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반복적으로 외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의 사랑이라는 첫 기록은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에 대한 사랑을 외치셨던 그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 모순되는 내용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첫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그 당시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신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그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통보다 내 영혼을 더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소중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라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를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참고 있나?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참고 있나?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참고 있나?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봤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랑이 있다라면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다를 텐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걸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잘 알고 들어봤잖아요. 이 짐 엘리엇 그리고 그와 함께한 4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잖아요. 그 불쌍한 원주민들에게 이 성경을 한 번도 배워보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20대의 젊은 이 선교사들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많은 기도와 그 준비 끝에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안타깝고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들이 원주민들에게 이 복음을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이 던지는 그 창에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시신을 수습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들의 오른손에 다 장전된, 탄환이 장전된 그 권총이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들이 왜 원주민들에게 그 총을 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바라본 곳이 달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주민들이 던지는 창을 바라봤다라면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그 총의 방아쇠를 반드시 당겼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던 총에 집중했다라면 그들은 방아쇠 당겼을 겁니다. 그 원주민들이 던지는 그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봤다라면 그들은 방아쇠 반드시 당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이 던지는 창을 본 게 아니라 그 창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손에 들려 있는 장전된 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본 것은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그 불쌍한 지옥갈 원주민들의 영혼을 본 겁니다. 그 지옥갈 원주민들의 영혼을 보니까 도저히 이들이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창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라보고 집중한 것이 달랐던 겁니다. 이 훗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이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 에콰도르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이 성경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자신의 남편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원주민들입니다.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고 쳐다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성경 들고 그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도 똑같았던 겁니다. 바라본 곳이 달랐습니다. 집중한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도 선교사들과 동일하게 그 불쌍한 지옥갈 원주민들의 영혼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성경을 들고 다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아내들이 동일하게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과 행동은 달라질 겁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말과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내가 바라보고 계속 집중한다라면 나를 비난한, 나를 핍박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을 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라면 우리도 그 총을 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심어야 된다라고. 미움과 판단을 뽑고 그 사랑을 심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겁니다. 사랑이 더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은 정말로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었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사랑은 뭐라고 했죠? 모든 일을 쉽게 만들어준다. 아마 무디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에 그 7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법칙이잖아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실제로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게 맞는 거잖아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정말로 그 며칠처럼 그는 보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뭐죠? 사랑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그 많은 일들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맞았던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더 수고하게 하고, 사랑은 더 희생하게 하고, 사랑은 더 오래 참게,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더 용감하게 만들어주는 거였던 겁니다. 바울이 평생을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다가 결국에 목 잘려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의 강건함을 입으니까, 그 사랑이 더 깊어지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의 강건함을 입으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하고, 내가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도저히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깊어지니까 그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겁니다. 미움과 판단과 시기와 질투를 뽑고 사랑을 심으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한 것일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뽑아야 될 것과 심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부터 이 마음과 이 삶이 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뽑아야 될 것과 심어야 될 건 형식주의 신앙을 뽑고, 그리고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심어야 되는 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삶이 없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모양과 형식만 남아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5절이 된다는 겁니다. 형식과 모양만 남고 아무런 삶과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의 대표가 구약의 언제입니까?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때입니다. 이 말라기 때 그들이 그랬던 겁니다. 말라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3장 14절 133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신앙생활 해봐야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거 다 헛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들에게 그러면 왜 들어왔느냐?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맞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게 맞냐라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삶이 이게 뭐냐라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기만 하냐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게 맞냐라고 이들이 그랬던 겁니다. 2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원수를 빨리빨리 안 갚아주시냐, 왜 불의한 자들은,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왜 의인들은 맨날 악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왜 의인들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야 되냐, 왜 나는 이렇게 불쌍하게만 살아가야 되냐, 악인들은 저렇게 배부르고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 정말 하나님에게 공의가 있는 게 맞냐,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한 겁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속성이 뭡니까?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드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의심이 드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공의에 대한 의심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을 영광과 축복이 안 보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의 선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는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들이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무너졌냐 이건 겁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현재의 복이라고 그들은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던 거죠.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까지 되고 이제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뜨렸던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들이 외식한 겁니다. 헌신과 희생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는데 절기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희들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고. 사람도 그거 받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나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이 그런 마음,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무너뜨리면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1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거 다 범패스러운 거다.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거 다 불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불평과 원망으로 완전히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 외식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뽑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 말라기 이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바르게 똑바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당장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이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 있었냐? 그들이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냐?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들이 마음속에 붙들고 믿고 있었던 게 이거였던 겁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재림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형식적, 외식적 신앙을 뽑고 재림의 신앙을 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7절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형식적 신앙을 뽑고 재림의 신앙을 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 그건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올해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계수양의 집회가 다가오면 이번 집회가 나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과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오시지도 않는 주님을 계속 오신다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선택하고 살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잘못된 시간과 선택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마라나타였잖아요. 주께서 곧 임하실 것이다. 그들이 가장 어려운 그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토가 마라나타였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그 시대의 그들은 그 핍박과 비난과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목숨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선택이 헛되었을까요? 그는 정말 잘못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서 있고 하나님께 그들은 최고의 신앙으로 영광과 칭찬과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회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해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달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집회에 정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았을 때 한 해의 삶의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한 주의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선택을 했고 이번 한 주의 선택을 했고 1년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1년을 잘못 산 걸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그 1년은 최고의 선택을 한 그 삶으로 하나님은 평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가 지났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하루가 당겨진 겁니다. 하루가 지난 건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은 가까워진 것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이 말라기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살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실 그 사람들을 아마 지금도 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재림의 신앙을 심기를 하나님 아마 원하실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뽑아야 될 것과 심어야 될 것,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뽑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TV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상당히 교훈적이었습니다. 초등학생 A그룹, B그룹 두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A그룹의 학생들과 B그룹의 학생들은 뭐 학년도 나이도 그들의 성격도 성향도 공부 스타일도 성적도 거의 다 비슷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했는데 그 시험 결과는 비슷한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했던 한 번의 시험에서 이 두 그룹의 평균이 확 벌어졌습니다. A그룹이 평균 5점 이상 확 올라버렸습니다. 이 상위권에서 5점은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 확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하고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 보기 10분 전에 있었던 상황 때문에 이 두 그룹의 성적이 확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시험 보기 10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그룹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일 5가지를 적어봐라 그랬습니다. 그 B그룹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웠던 일 5가지를 적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B그룹 학생들에게 그 5가지 적으면서 마음이 어땠니? 그랬더니 정말 괴롭고 짜증나고 슬프고 그 시간이 지금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힘들었다라고. A그룹의 학생들에게 그 5가지 적으면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그 시간이 지금 다시 되돌아온 것처럼 좀 마음이 너무나 즐겁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의 결과는 큰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감사한 일을 그 시간을 생각하는 것과 고통받고 힘들고 상처받았던 일들만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실험의 그 결론이 뭐냐면 긍정적인 그 감정은 확장적인 사고, 넓은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그 생각을 좁힌다는 겁니다. 내 사고력을 좁힌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지가 않은 건 거예요. 시야가 좁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생각과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생각도 넓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과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능력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문제가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했던 거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어떨 때는 그것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내가 넘지 못한 너무나 큰 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의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은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 10대 2로 나뉘게 되어버렸습니다. 10명의 보고와 이 2명의 보고에는 그 핵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잘못됐고 거짓이었냐?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봤던 실제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있었죠. 13장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봤던 것을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죠. 그들은 정말 장대한 자들이었고 그들에 비교하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어요.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악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다 삼키는 땅이 되게 될 것이다. 우리 안 된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봤던 것 그대로 사실을 보고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좁았던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각과 시야가 좁았던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을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본 현실 말고 그 이상을 아무것도 본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눈으로 봤던 그게 다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것을 봤지만 그 이상의 것을 더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두렵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갔을 때 정복하기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들은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은 맞지만 그들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과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0명처럼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기적, 그 기사를 행하실 것을 그들은 같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 시간처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들은 달랐던 겁니다. 우리도 같은 것을 보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론을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바라보는 것과 집중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장점과 강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단점과 약점에 집중해 버리는 겁니다. 단점과 약점에 집중해 버리니까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런데 다른 겁니다. 선택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칼렙은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45년 전과 동일한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85세가 됐잖아요. 이 당시에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었지만 85세의 나이가 전쟁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나이는 절대로 아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85세면 그래도 나이가 상당히 늙은 편에, 나이가 많이 든 편에 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마음에 긍정의 힘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지금 싸움에나 모든 것에 그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그는 현재의 자신과 현재의 상황 말고 더 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갖고 있었죠. 동일했던 겁니다. 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것이요 완전히 다른 선택과 결론을 낸다는 겁니다. 이 누구나 장점이 있고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점과 단점을 계속 그것에만 치우치면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쳐주려고만 해서 사람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은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걸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자신의 단점보단 장점과 강점을 바라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약한 부분만을 내가 생각하고 집중하면 계속 낙담이 됩니다. 계속 포기하고 싶잖아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웨덴에서 1968년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짧게 태어난 중증 장애인이 있었죠. 레나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비참하게 태어났어요. 절망적이죠. 정말 그 삶의 의미와 그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밖에 없는 그 다리로 그는 정말 아름다운 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레나 마리아의 책을 보면 그녀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나의 장애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단지 사는 방법이 다를 뿐이며 장애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제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부정적으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녀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비록 두 팔이었고 한 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한 발을 가지고 자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녀는 없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에 집중했던 겁니다. 내가 없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 있으면 사람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할 때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내 현재의 어려운 삶에 집중하면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할 때 우린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너무나 약점이 많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어려운 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질 겁니다. 나의 현재의 삶과 그 육신의 삶은 너무나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에 내가 집중할 때 내 현재의 삶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힘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많은 선택과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뽑아야 될 것과 심어야 될 것 네 가지를 함께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였죠? 개인주의를 뽑고 하나님 우선주의를 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움과 판단을 뽑고 사랑을 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식주의, 외식주의 신앙을 뽑고 재림의 신앙을 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뽑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뽑을 것과 심을 것을 심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아마 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내 개인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수고하며 마음을 들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또 기도하고 있는 너무나 간절한 그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그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선하셨다라는 그 간증을 할 그 시간을 기다리며 또 현재의 삶을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귀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주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